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다. 이게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 악의 문제는 우리가 죄는 이 넉사자 밑에 비범이라고 죄를 4개를 범하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 한문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악에 대해서는 자기 아자에다 마음 심자를 쓰면 그 악이라고 합니다. 악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죠. 주 첫날이 있는 날이 주님의 날인데요. 그래서 이 주일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과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주일을 나오지 못한다면 결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 지난번에 좀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늘 두 번째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이 앞전 설교는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다. 그래서 지팡이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부연 설명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그 아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했던 족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12족장들에게 너희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성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물론 아론 것도 가져왔죠. 그 지팡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도 족장들이 지니고 다니는 홀과 같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족장들이 가지고 있던 이 홀과 같은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성전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날 자고 났더니 그 12족장의 지팡이, 홀은 그대로 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살구꽃이 피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팡이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팡이를 생각할 때는 그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비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의 내용을 통해서 유리바다를 건너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리바다는 저 삼층천 위에 있는 유리알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 바닷물인데 유리알같이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리바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오늘은 야복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이 있는데, 우리는 저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죠.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가나안이라는 땅은 천국의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삼층천 위에 역시도 그 유리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은 한 번쯤은 건너야 하는 곳이 바로 저 유리바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복강을 건너는 것을 비유적으로 유리바다라고 건너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은혜 받기 전에 오늘 그건 이렇습니다. 라는 세 번째로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잠깐 교통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죠. 천사를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천사, 그러면 하늘천자, 심부름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천사를 말할 때는 사람들이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또 그리고 이 천사는 그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될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께서 어떤 집회에 갔는데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날개를 단 천사들이 그 집회에 와가지고 통통 튀면서 집회를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봤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비진리. 비진리 중에서도 가장 비진리가 뭐냐면은 천사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진리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건 이렇습니다는 제목으로 오늘 천사는 날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수많은 증인들은 천사의 날개에 대해서 어디에도 언급하거나 기술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창세기 12장에서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나타나신 이후로 창세기 19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과 천사와 씨름을 했지만 날개는 어디에도 없어요. 날개를 달았다고 한다면 씨름하기는 좀 불가능하겠죠. 그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날개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탄생을 목격하고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 천사를 통해서도 보내가지고 수태고지를 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나타나셨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났지만 요한의 탄생을 수태고지를 했을 때도 이 천사의 날개는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십자가의 부활에서 목격된 모든 증인들도 증거에서도 천사의 날개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다만 천사는 찬란한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리고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창세기 18장에서는 1절 마물의 상술이라고 그러죠. 이 마물의 상술이라는 말은 마물의 사람의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자기가 우거하거나 머무를 만한 땅이 없었는데 이 마물의 사람이란 사람이 아브라함이 우거하도록 친절을 베풀어 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의 집에서 길리우던 용사들과 함께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도 이 마므레라고 이름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마므레 상술이라는 말은 마므레 사람의 소유, 그러니까 아마 마므레 사람의 선산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우거하던 이 아브라함은 18장에서 마므레 상수나물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을 모셔놓고 보니까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 주의 현현을 말하죠. 제가 언젠가도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주의 현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이 천사였는데, 이 세 사람, 세 천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현현하신 이 천사는 지금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중보가 나타나죠. 이 두 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향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이 두 명은 소돔으로 향하고, 소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말하면 죄악에 빠져 있어 관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실상을 보고 그게 참이면 이게 사실인가 말이야.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면하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22절에 기록되고 있죠. 창세기 18장 22절에. 19장 1절에 보면 두 명의 천사는 소돔에,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두 명의 천사는 소돔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소돔 땅에 도착한 두 명의 천사는 롯의 간청에 의해서 롯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소돔이
소돔이라는 말은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돔이,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를 남색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인데,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다르게 말하면 소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이들이 두 사람의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소동이 그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잘생긴 두 청년을 내놓으라는 이유는 상관하리라, 19장 4절에 내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뜻은 내가 저들하고 관계를 갖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잘생긴 두 청년하고 오늘 이게 남색,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두 명의 천사, 잘생긴 두 명의 천사, 그러니까 뭐 흰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잘생긴 두 명의 청년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밤에 와가지고 내놔라 말이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남색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천사를 정리합니다. 천사는 잘생긴 미남자로 흰옷을 입은 남성으로 날개는 없습니다. 또한 여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날개에 달린 영적 존재, 그렇다고 한다면 날개에 대해서 어떤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는 아니죠. 성경에서 날개에 달린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개를 달린 사람이 있는데, 그 날개를 달린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영적 존재, 뭐 사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날개를 달았으니까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근데 아까 아브라함은 마무리에서 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복색을 하고 있다. 복색, 옷차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스랍입니다. 스랍. 이 스랍은 성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 이 성전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을 때 그 시의 보좌하고, 다시 말하면 그 시종을 드는, 다시 말하면 성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호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여섯 날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불사체의 어떤 그 존재라는 것을 말할 때 영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호하는 영적 존재인 이 존재는 여섯 날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성전과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는 그런 존재로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날개를 단 이 스랍을, 그 존재를 우리는 그걸 천사라 부르지 않고 스랍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존재는 그룹이라고도 하고 생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갖다 생물이라고 불리고 그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존재는 네 날개와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날개를 단 이 그룹은 하나님의 이동간에 다시 말해요.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동할 때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서남북으로 네 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생물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 첫째는 사람의 얼굴과 그 두 번째 독수리의 얼굴,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항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항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그룹은 항소 같은 모양인데, 항소 같죠. 근데 항소인데 날개를 달았어요. 또 한 존재는 독수리인데 날개를 물론 독수리는 하늘창공을 나는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밖에 없죠. 근데 이 생물은 날개가 네 개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날개를 달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성냥갑에 보면 그 상표 이름이 비사라는 이 상표가 있어요. 아마 한 50대 이상이면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사자의 그림에다가 사자가 날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아마 비사표 성냥이라고 어렸을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마치 이 사자는 네 날개를 달았습니다. 독수리도 항소도 그리고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존재도 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있고 존재, 하나님의 이동간에 나타나는 그런 존재, 생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단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하고는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동간에 나타나는 이 그룹을 생물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사람을 바로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스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도 4생물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언급할 때는 6날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나 요한은 성전에서 본 생물로 6날, 성전에서 봤기 때문에 6날개로 보고, 또 이 생물은 이동간에 나타났을 때는 4개의 날개를 단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본 생물은 6날개로 언급하고, 에스겔에서 본 4날개의 생물 또는 그룹은 이동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동간에 나타난 사람들은 마치 경호원처럼 수행원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날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동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에도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생물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6날개를 단 존재는 하나님의 성전에만, 이게 쉽게 말하면 국한되어 있어 거기서만 존재하는 이 스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이 생물과 그룹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이동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딱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들의 사역이 분명하게 증거가 있고, 이 어떤 그룹도 날개를 달고 우리에게 올 수 없고, 또 어떤 스랍도 날개를 달고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날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이게 부연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주에, 그러나 이 영적 존재로서 날개를 달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팡이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2장 결론적으로 보면 이 32장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오늘 이 채택한 13절에서 32절의 내용에서는 이 독특한 단어가 3개가 있는데요. 16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과 그 다음에 28절 그리고 30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6절의 독특한 것은 양떼를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자기 소유를 양떼로 이 떼를 나눠 가지고 그 떼를 갖다가 종들에게 맡겨 가지고 네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말, 이 양떼들의 인도자로서 이 종들에게 맡겨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입성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종들에게 맡겨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은 사역자들인 종들에게, 오늘날 종들에게 양떼를 맡겨서 다시 말하면 종들은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에게 천국 가는 인도자로 맡기시는 유형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 내용에만 국한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많은 양떼를 건널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양떼를 누구에게,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오늘날 양떼들을 인도자인 목사에게 맡겨서 그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형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다, 16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것은 주로 영적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문자적인 것보다는 영적에다 포커스를 맞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2절의 야복강은 다시 말해 요단강을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야복강은 요단강으로서 요단강 저 하류에 있는 지류, 다시 말하면 저 깊은 곳에 건너는 것보다는 수많은 양떼를 데리고 건너갈 수 있는 저 요단강의 하류 쪽에 있는 얕은 지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트랜스 요르단 동쪽에 있는 그 야복강의 저류를 말하고, 요단강의 저류지를 말하고 있어요. 많은 짐승의 떼를 데리고 건너가기 좋은 곳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단을 가다 야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고요. 이래서 저류지적이 얕은 시내가 쪽을 택해가지고 시내를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의 얕은 저류지의 야복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시냇가로 수많은 양떼가 건널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출애굽.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세상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엑소도스라고 하는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를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반드시 바로 이 세상에서 출애굽, 엑소도스를 해가지고 바다를 건너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복강은 다시 말하면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건너야 할 곳이 있는데 이 세상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어떤 것이 나오죠? 신의 광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40년간 그들이 이게 있었던 그 들판을 말해요. 이 들판은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곳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이 반석을 쳐가지고 샘물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들이 그 빈 들이라고 하는 것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빈 들이라고 하는 광야를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야복이라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유형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은 세상 바다라고 하는 출애굽을 해야 되고 반드시 출애굽한 다음에는 들판이라고 하는 광야. 들판은 성경에서 다시 말해서 저 3층천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을 나타낼 때 두 번째 하늘을 갖다가 들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들판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에 오시게 되고 우리는 공중들림이라고 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판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유형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들판을 지나서 메추기야 만나리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신 다음에 그 들판을 통과한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입성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신의 광야의 들판을 건너서 둘째 하늘의 유형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 요단을 건너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마치 벳세다 강야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벳세다 강야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어디서 이게 빵을 구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그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바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들판에서 먹인 유형. 그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이 베세다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빈 들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던 그가 바로 내다라는 것을 유형적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말할 때도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물론 제 동영상에서 올렸는지 아니면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의 수면 위에 물 위에서 운행하시는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 먼 태초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계셨냐면 수면 위라고 하는 물 위를 걸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은 태초에 창조주가 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빈들이라고 하는 베스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을 빈들에서 먹인 유형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둘째 하늘을 지나 요단을 건너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베스다 광야의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유형이, 그리고 마침내는 요단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입성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오늘 야곱의 여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천국의 관문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야만 갈 수 있고, 오늘 이 야곱도 많은 양떼를 가지고 야복이라는 저 요단강 하류에, 다시 말하면 그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어떠냐면은 그 아까 말한 빈들이라고 하는 그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건너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강이 어떤 강이냐? 그럼 바로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내가 삼층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의 여정 속에서 동일하게 잘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천국의 관문과도 같은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유리바다를 건너야 돼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강은, 이 관문과도 같은 강은 대제사장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만 될 수 있는 강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출애굽할 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이 지금 도착했는데 모맥 시절, 이 모맥 시절은 이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이 급류에 휩쓸리면은 사람이 도저히 그 강을 도강할 수 없어요. 강을 건널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강을 여호수아는 법궤를 맨 대제사장이 그 법궤를 대제사장이 요단강의 강물에 발을 잠그자마자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저쪽으로 물러가서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르논이라고 하는 곳에 이 물이 쌓여가지고 그 쌓인 물이 여매로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법궤를 모고 요단강에 발을 잠기자 물이 멈추고 사르단 변방에 쌓여서 여매로 흘러내려갔다고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대제사장의 법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감추인 비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법궤를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 법궤가 지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길을 법궤가 지나간 길, 이 법궤가 지나간 길을 뭐라고 하냐면은 왕의 대로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딱 두 번 기록되고 있는데요. 민수기서 20장 17절 이것을 갖다가 왕의 대로라고 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서 21장 22절에 법궤가 지나가는 것을 왕의 대로라고 말하고, 이 왕의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 그 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법궤가 머무른 장소를 갖다가 어디에서 머물고 마침내는 그 쉽게 말하면 그 요단강에 머무른 그 기록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어디서 머물렀다는 건 뭘 증거하냐면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법궤가 하나님이 거기서 멈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지나가는 곳을 갖다가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신 왕, 다시 말하면 이 법궤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 그 길을 뒤따라가야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말해요. 그 길은 그로스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왕의 대로는 구원받은 자의 천국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야복을 건너야 되고, 근데 야복을 건너기 위해서는 법궤가 지나가는 발자취, 왕의 대로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따라가야 요단을 건널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저 삼층천에 오를 수 있고, 바로 그런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왕의 대로인 법궤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천국 가는 길은 반드시 그 유리바다라고,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되고, 마침내는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야만이 유리바다를 건너야만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유리바다 역시도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주 참 중요한 의미고,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인가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왕의 대로는 구원받은 자의 천국 가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왕의 대로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라. 휘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휘장을 누가 깨뜨리셨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를 깨뜨린 것이 그 휘장을 열어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그 육체를 깨뜨리시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걸 갖다가 육체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산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 이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동영상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게 되시기를, 바로 왕의 대로를 뒤따라가는, 법궤를 뒤따라가는, 그 예수님께서 육체의 다시 말해 휘장을 가르치고 새롭게 산 길, 영원한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이 산 길을, 우리가 새롭게 산 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휘장은 곧 육체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다시 말해 손과 발의 못자국이, 그리고 창자국을 통해서 창자를 다 쏘시고 머리에 멸류관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이런 육체를 완전히 깨뜨리심을 통해서 깨뜨리고, 그 피뿌림을 통해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그분의 열어놓으신 왕의 대로인 그분의 뒤를 따라야만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은 육체를 깨뜨리시고 흐리신 그 피를 우리 마음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뿌리면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마음의 심방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새롭게 산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지성소로 들어간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 바로 그것의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차제에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반드시 누구나 다 통과해야 하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통과해야 하는 그런 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주 야비하다, 비겁한 놈,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이 밤새 씨름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천사, 그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해요. 하나님, 사람이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갖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절대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으니까 그냥 야 죽으면 죽여라. 내가 죽으면 죽여도 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반드시 내가 축복을 받기 전에 못 놉니다. 그래도 나라 말이야. 그래도 안 노니까 아니 노란 말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는 천사가 이 환도뼈를 쳤다라는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의 문제, 자기에게 닥친 위험이나 난관이나 어떤 문제점이라도 내가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씨름해갖고 하나님의 기도로서 그걸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이스라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위협이나 난관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으면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은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어떠한 위험이나 난관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으면 부여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한 그 야곱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승리하니까 마침내는 누구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위험이나 난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러죠? 어떠한 우리가 난관이나 위협이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 교회 생활을 떠나는 그 믿음은 바로 아까 말한 내 죄에 대하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말이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다한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을 배우는 예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이엘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여하고 시사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계승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저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바로 저 삼층천이라는 곳을 지나 하나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명자들이 하나님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떼들을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그 사역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겨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다 가나안 땅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믿음과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